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역전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파키스탄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이슬람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힌두교의 카스트 문화가 여전히 관습으로 내려져 오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곧 내가 사회적으로 밀려나고 또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게 바로 파키스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기독교 인구가 1.6%인데 사회적 카스트 제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불가척 천민 집단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층으로는 불가척 천민 집단이고 또 이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들은 교회의 어떤 교육에 대한 기회도 박탈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파키스탄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수구를 청소하는 하수구 청소부 일을 대다수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들의 삶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맨몸으로 그냥 하수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가끔씩 좀 날씨가 안 좋은 날, 궂은 날에 하수구에서 냄새가 확 올라오면 되게 역겹잖아요. 근데 그 역겨움의 그 냄새를 참고 그 맨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봤더니 아무런 안정장치도 없어요. 그리고 맨손이나 아니면 조그만 삽으로 그 막힌 하수구를 퍼내는 건데, 그 하수구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버린 온갖 지저분한 거, 뭐 똥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오수가 다 모여 있는 곳에 막히면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 손으로 퍼 올리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찰가상도 입어요. 이렇게 막 손도 비기도 하고 발도 비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 더 심각하면 맹독성 가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기절했을 때 또 구하러 들어가다 또 죽기도 하고, 더 심각한 건 그래서 막 끄집어내서 막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 불가척 천민 집단, 두 번째는 이슬람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는 너네 그럴 만한 돈 있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신앙을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툭하면 신성모독죄로 걸린다고 합니다. 너네 코란을 무시했어. 이래서 신성모독죄로 끌려가고, 어느 날에 집에 오면 집이 불타있고, 어느 날 교회 가면 교회가 불타있고, 어느 날 또 예배하고 집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내가 기독교 신앙 포기하고 이슬람 내가 믿을게 해서 나도 불가촉 천민 집단에서 좀 벗어나고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라는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내가 겉으로는 이슬람이란 척 하면서 모스크에 가서 그냥 따라 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주님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도 신앙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은 고통받고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대한 받을 내가 그 기쁨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지키며 지금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떤 게 강해질까요? 공동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졌어요. 어떤 교회가 불탔어요.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더 똘똘 뭉치는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작은 고난 앞에 한없이 흔들리는 나의 삶, 믿음,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좀 신난하게 만들었던 이야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의 개척을 위해서 40억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에 비하면 40억은 큰 돈 아니라고 말하는 어느 목사 이야기. 두 번째는 함께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겠죠? 또는 전도사님들에게 세상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그 말들을, 욕설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서 결국 사과문을 냈지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그 열정이 잘못 표현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반성문 같지 않은 반성문을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또 아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에게 전별금을 요구했던 어느 목사님인데 교회가 형편이 안 좋아서 전별금을 못 드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교회를 담보로 해서 빚을 져서 그걸 원로 목사님에게 전별금을 주고 그 목사님이 받아간 만큼 성도들을 힘들어하고 결국 성도 30명, 40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더욱이 최근에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협회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다시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가 이번 2020년에 다시 나왔는데 2,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교회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하나, 대다수의 이 응답자의 사람들은 한국교회 이꼬르 뭐라고 했냐면 극우. 한국교회 이꼬르 극우 집단.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을까라는 거죠. 어쩌다가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4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을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해왔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주야장청 읊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그래서 배부른 자가 되길 원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길 원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하고 어떤 일에나 울 일이 없이 전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내달림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어떤 전도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면 우는 날도 더 많아질 것이고 또한 사람들한테 미움받아 쫓겨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당신 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가 이전에 설교했지만 거짓된 행복을 우리는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이유는 뭔가 삶이 좋아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더 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 믿으면 고난의 끝,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성공주의의 논리를 우리는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주의 논리가 우리에게 신학으로 다가왔죠. 저는 솔직히 이것에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번영하는 것이 신학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번영이 신학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번영 신학에 빠져 있어요.
번영신학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 믿음이 현세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법칙처럼 따라온다. 그 법칙은 뭘까요? 긍정적으로 선언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의 신학이 등장한 이유 배경을 한번 여러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1920년대에 미국이 경제적인 대공황이 빠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난과 불안 속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신앙적 위로가 아니었었어요. 어떤 것을 원할까? 현실적인 회복, 현실적인 복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실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생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런 단순한 신앙적 위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직장이 구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내 가난이 사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더 큰 헌신을 해라.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진다는 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한번 이 대공황에 벗어나는 계기가 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번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망해진 유럽 사회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성공과 부와 소비와 성장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때부터 신앙도 또다시 바뀌어요. 구원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공과 축복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예요. 번영신학은 누구나 부유해지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짓된 말을 신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미움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면 그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그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번영신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모아지면서 우리 가운데 빵 터진 게 뭐냐면 바로 성공주의 목회예요. 성공주의 목회예요. 여러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런 성공주의 목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나도 그런 성공주의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 우리 교회도 그런 성공한 이야기의 한 예가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립을 꿈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는 욕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가 돼보는 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들 있을 거잖아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쩌면 대다수의 교회들의 꿈은 뭘까요?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개척해서 그렇게 몇몇 명을 이루는 그 정말 영웅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의 또 한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런 성공주의 신화에 드디어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즉,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앞세워서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 병듦 속에서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현실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미국인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이에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어른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미제를 조심하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미제라면 양재물도 좋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교회 어른들도 미국식임을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호튼이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라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따라하더라.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쓴 책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그 책에서 한 토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파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신발 한 켤레 파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고 말았다. 예수는 상품이고 죄인은 소비자이며 복음 전도자는 상품 포장과 마케팅 대리인이 되었다. 이런 구도에서는 인간들은 빚진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구매자들인 것이다. 이제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들, 절망하고 짓밟힌 자들과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 위한 종교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 거만한 자들, 성취자들, 세력 있는 자들, 성공한 자들 혹은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 위한 종교가 되었다. 그게 바로 미국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번영의 복음은 하나님을 경배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고난도 믿음의 부족한 결과나 저주로 간주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퇴색해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맞이한 건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기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청빙에 관한 얘기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교회로 가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한 200명 됐어요. 그러면 제가 200명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200명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오히려 더 작은 교회에서 나한테 와달라고 하면 가야겠다. 그게 정말 예수의 정신이다. 근데 우리들은 솔직히 목사들이 무슨 꿈 꾸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좀 더 큰 교회, 좀 더 잘해주는 교회, 좀 더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 제안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예수를 앞세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면피할 수 있는가? 회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도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돼요. 실제로 보니까 개종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살려고. 더 이상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다시 배워야 돼요. 그 하수구에서 가스를 맡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그들 속에서 그리고 올라와서 샤워하고 예배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그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 목사님도 하수구 청소하고 올라와서는 집에 얼른 와서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양복 딱 입고 예배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한국교회가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핵심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9장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누가복음 9장 6절은 하나의 통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도들을 위한 훈련서라고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평지 설교를 시작해서 9장 6절에 제자들을 곳곳에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기까지 이야기들이 하나의 통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길을 따라야 가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6장 20절에서 9장 6절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제자들을 보시고라고 해서 이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아니냐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이야기를 비슷하게
썼던 이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길 것이냐. 그 가치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병든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따라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네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면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웃는 사람이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가치를 역전시켜버려요. 아니다. 배부른 자, 또한 부유한 자, 웃는 자,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 너는 화가 있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몸을 웅크리고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연결된 사람이 줄인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몸을 웅크린 상태로 구걸하지 않으면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 가난에 처한 사람. 근데 여러분, 왜 몸을 웅크리고 구걸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도 길을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마음이 작아져서 늘 어깨를 움츠리며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고 누가 나에게 음식 한 덩이를 던져줄 것인가를 살펴야만 하는 그 현실적인 처절한 인생.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우는 사람. 이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눈물 몇 번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성독공하는 사람. 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터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미움받는 사람은 뭐냐면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늘 쫓겨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해지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내가 배부르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내가 웃으며 살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내가 모두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치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보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받았도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을 돈을 다 받은 것을 말을 합니다. 즉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은 자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하나 없는 자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교보들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해석했어요. 가난한 자, 줄인 자는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줄인 자이다. 즉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또한 우는 자는 불의와 억압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이다. 반면에 불의를 일으키고 억압을 누군가에게 하면서 자기는 행복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된 길을 따르다 보니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길을 따르지 않으면 현실 사회에서는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우리에게 다시 도움을 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미 그것을 다 받아버렸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너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진실한 방향으로 돌아선다면 너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표준으로는 불행하게 보이겠지만 너희 보수는 아직 미래에 속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을 받게 될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는 부유하고 힘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들도 부유하고 힘이 있고 인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알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한 200명,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다님으로서 어깨에 힘 한번 줘볼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을 긍지로 여기는 신앙도 있잖아요. 자기 신앙이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단지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의 신앙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역전시켜라. 왜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너의 위로를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위로를 다 받았어요. 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도망 다녀야 됐고 하수구에 들어가야 됐고 힘들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개척교회를 마지막까지 꿋꿋내 지켜냈어요.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누군가 볼 때는 능력이 없구나, 안 됐구나.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람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위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리워드, 보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예요. 세상의 위로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내가 나중에 주님을 배웠을 때 참으로 충성된 자였구나. 너가 한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너의 그 눈동자가 나에게는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역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기쁨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박해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들, 그리고 빠듯한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쓸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사람들, 무엇인가 잘 돼서 기뻐할 수 있는 순간에도 슬퍼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의 마음도 조금은 내려놓는 사람들, 그리고 내 배부른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굶주린 이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힘든 상황이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철야하고 금식 기도 하십니까? 뭐 교회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유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결코 크고 웅장한 멋진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신 적도 없으세요.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종교인이 되라고 하신 적도 없으세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해지라고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자가 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굶주린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쓰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위로를 생각하면서 현재에서의 예수의 정신, 현재에서 삶에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오롯이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다시 활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그리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거듭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